예,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 아세요? 그냥 잘 오신 거죠. 뭐. 이게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이게 감기가 걸려서 갔는데 그 성지순례 하는 동안 계속 목이 이게 좋지 않아 가지고 혹시 이게 또 얘기하는 도중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의 맥, 세상의 맥이라는 제목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제목만 생각했지 내용을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들이 뭐 쏟아지는데 성경의 맥만 잡아서 어떡하려고 저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맥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맥만 잡는다고 뭐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뜻에서 성경의 맥은 우리에게 늘 뛰어야 한다는 뜻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맥박을 가지고 세상의 이 맥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두 번째 시간에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저희들 전체 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진화적 사고에 젖어서 사실은 더 나아져야 된다,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는 환상 속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늘 젖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좋아야 한다는 뜻은 자칫하면 정말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모티프이기도 하지만 늘 어딘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일생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이게 루프홀 구멍과도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창조적 관점에 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창조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건 온전한 일이에요. 그러면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더 좋을 수 없이 태어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인생이 꼬이고 얽혀서 여기까지 이른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성경을 읽어갈 때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이게 기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이지 인간이 어떻게 더 좋아지겠어요? 뇌를 수술하겠습니까? 뭐 자꾸 키를 키우겠습니까? 우성인자들끼리 교배해서 무슨 인간도 자꾸 점점 더 진화를 시키겠습니까? 개량해서 개량 품종을 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들이 소위 나치즘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인종 학살과 인간 개조론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껏 성경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사고의 전체적인 패턴이나 방향이나 흐름은 전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말씀 따로 세상 기준을 따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이원적인 삶을 살게 돼서 우리 삶의 그런 어떤 획일성 내지는 통일성, 통전성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뭘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지를 정말 그동안 계속 생각해 왔는데 키워드 두 단어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진화였으니까 오늘은 에덴과 에녹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에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지를 지으셨을 때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나서 차례로 질서가 생기면서 마지막 인간을 지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천지는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이죠. 왜 천지의 형태가 갖추어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란 완벽한 인간의 조건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듯이 그건 그야말로 부모가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람을 하나 만들어서 아기 방을 꾸민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방이 하나 완벽하게 어린이 방이 세팅이 된단 말이죠. 요람을 사놓고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포근한 뭐 이렇게 애가 누울 이런 걸 다 하고 어린이 베개까지 만들고 말이죠. 심지어 애 옷 다 사놓고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뭐 이름 지어놓고 말이죠. 심지어 뭐 애 거기 저기 저 요새 그 뭐라 그러나고 모빌 애 키우 손자가 벌써 있나 보구나. 모빌을 달아놓고 말 애가 그 이게 모빌 보고 저거 할 거라고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럼 다 뭐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날 아기 하나 때문에도 그런 부모가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위해서 그 모든 세팅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상상하면 사실은 기절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너무 과학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서 옛날 뭐 시험 치면 과학 수학 때문에 이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대학도 뭐 이렇게 수학 때문에 과락 때문에 떨어지고 말이죠. 이런 그래서 과학도 재미가 없었는데 아니 제가 이게 창조론을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과학이란 알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것이고 알면 알수록 이 인간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인가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요람에 울어서 빽빽 울기나 하고 배고프면 그냥 엄마 젖이나 달라고 울어대고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는 주제에 그렇게 사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한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게 어느덧 기어다니고 무슨 쫓아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커서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지가 애를 낳아보고는 그 모든 사랑을 깨달아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내가 빚진 자인가를 사실 알아가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이게 뭔지만도 못한 인간이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이게 사실은 성숙 아니겠어요? 성숙이라는 이걸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성경은 그런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와 아담을 이렇게 두셨는데 아담도 뭐 하나 지었으면 됐지가 아담하고 그냥 노시지 뭐 한다고 또 하와까지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셨냐고 자꾸 물어보는 건 도대체 여자 한 분하고도 제대로 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네 식도 데리고 사는데 말이지 하나도 못 데리고 살아서 쩔쩔매고 쩔쩔매가지고 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니요 정말 여러분 부부간에 이 서로 다르다는 걸 깨달아가고 이 다르다는 것들을 서로가 정복하고자 하거나 바꾸자 하고자 하거나 내 편대로 이걸 어떻게든지 뜯어고치고자 하지만 않기만 하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두 존재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사실은 결혼의 비밀 아니에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인간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를 만나서 그런 존재와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걸 끝내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고는 부질없이 무슨 간통법이나 무슨 없애버리고 하여튼 이런 짓을 하고 인간이 사니 도대체 뭐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인간 속에 무엇이 진정으로 소원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두셨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왜요? 에덴에서 나왔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절 이렇게 읽고 갈 수 있는 책은 성경 구절은 창세기 4장 말씀에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뭐 찾으셨으면 읽어도 좋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가인이라는 이 아이가 지금 에녹 성을 쌓는데 이르렀냐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쫓겨나서 한 게 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팅에 이렇게 놓여졌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벌거벗어도 추위가 없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이란. 자, 첫째, 우리가 에덴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에덴이라는 원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희의 동산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어 헤덴이라는 데서 왔다, 무슨 또 어떤 다른 언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어로 에덴이란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독처하는 것이 안 됐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완벽한 파트너를 하나 주셨는데, 에젤. 왜 완벽해지습니까? 에젤이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한테 주신 건 하나님께서 헬퍼로 주셨지 방해자가 준 게 아니에요. 그게 obstacle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나한테 절대로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미숙한 사람들이 옆에 준 그 동반자를 방해물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몰래 뭘 하려고 그러고 자꾸 숨기고 말이죠.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주신 배필인데, 그래서 도울 자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텐데,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도 따지고 시원찮은 월급 주고도 따지고 싸우고, 그러니 무슨 헬퍼가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이 내가 본 데는 아담이 자꾸 쓸데없이 이렇게 딴 데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아니 둘이 눈만 쳐다보고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 이게 이게 사탄하고 이게 바람이 난 거죠, 사실. 하와가. 첫 번째 잘못이 아담한테 있어. 아담이 늘 하와 신경을 쓰고 하와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와가 진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사랑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내가 볼 때 조금 등한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와서 속삭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팅을 만드셨는데 거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도 있더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건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라는 딱 한 가지 사연이에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넌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사인이에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무슨 대단한 지적인 나무같이 보이겠지만,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구역을 설정한 까닭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하나님 안됨에 관한 룰이에요. 그거 하나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됨을 탐하겠어요?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부족감이란 말이에요. 부족감. 그 부족감은 어디 생기냐면 사탄이 부족감을 심어준 거라고. 가라주를 뿌린 거라고.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렇게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심이라는 이 씨앗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도전한 게 이게 이제 시작이죠. 타락의 시작이란, 내가 곧 하나님처럼 못 될 게 뭐 있니? 이거예요. 자, 오늘 모든 다원적 종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면 안 되느냐죠.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냐죠.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다 창조를 무시한 데 대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제약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그 한 가지 도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완벽한 삶의 조건에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처럼 못 되는 게 부족하다고 느낀 인간의 단 한 가지, 이게 죄의 씨앗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인간이 뭔가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게 화근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줄기를 쭉 따라가 보면 인간의 구원이란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자,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쫓겨났더니 왜 쫓겨났어요?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에덴에서 이외에서 내가 한번 살면 부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야 다시 새 에덴, 온전한 에덴으로의 회복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할 때 나가면 완전히 이게 거덜날 거라는 인생은 알지만 내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는 삶을 인정하시는 까닭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걸, 유산을 가지고 나가는 걸 허락하셨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족감에 시달리는 인간의 이 삶을 진정한 부족감 가운데로 한번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게 그 다음 이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이후의 역사는, 에덴 이후의 역사는 에녹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에녹이란 뭐예요? 우리가 오늘 4장 저기서 읽은 것처럼 가인이 이제 태어났어요. 아벨과 함께. 근데 자 첫 제사를 드렸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첫 소산 양의 새끼는 받으셨는데 웬일인지 가인과 그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은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느니라. 그 안에 있는 태도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인의 그 태도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감에서 드리는 건 제물이 안 돼요. 인간이 아까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난 헌금을 드렸다, 나는 했다 해도 아까워서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아까워하는 걸 받으시겠어요? 우리 맨날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아깝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도 예물 드린 게 없어요. 이건 내고 한 거지. 아깝지만 내가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주실 거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에서 뭐든지 하면 기쁨으로 했을 터인데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된 역사는 부족감 때문에 시작이 된 역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메울 수 없는 부족감은 어디로 연결돼요? 살인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건 하나님에게 대어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인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데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인간의 문제가 그 이후에 풀리지 않겠어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 에녹성을 아들을 위해 지었다고 돼 있어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 첫 번째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살인 저지르고 자꾸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뭐예요?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 주연.
그렇잖아요. 형통은 동쪽으로 가잖아요. 죄인의 특징은 어디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큰 죄인은 어디까지 간다? 동쪽 끝까지 간다. 그 동쪽 끝까지 간 동이족이 조선족이다. 조선족은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족속이다. 예, 죽도록 싸우더라도 끝장을 봐야 된다. 둘 다 망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끝을 봐야 된다. 이게 죄가 깊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깊어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 그렇게까지 안 싸웁니다. 둘 다 망하는 싸움은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끝까지 동쪽 끝까지 온 사람들은 둘 다 죽어도 망해도 싸웁니다. 제가 아무리 이 조선민족을 묵상을 해봐도 이게 죄가 깊어서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이 악독하고 극악할 수가 있나? 그것도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중동이 없어서 IS를 안 하지.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성을 쌓았다는 거 이게 이제 인생의 두 가지 세상의 맥박과 하나님의 맥박이 갈라지는 이제 길이에요. 에녹성이란 뭐예요? 성, 캐슬이란 뭐예요? 캐슬 이꼴 담이에요. 담. 여러분 에덴 동산을 성경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담이 있습니까? 구역을 획정했어요. 거기 네개 뭐 기손강 무슨 뭐 지금으로 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들을 흐르고 있지만은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담을 쳐놓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죄를 짓고 나서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나서 거기다가 화영검을 두루 도는 걸 하나 캐루빔을 두어서 다시 못 오게 막으셨지만 왜냐하면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그건 못 먹어요. 못 먹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맥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맥을 따라가는 한 흐름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 속에 뛰는 맥박은 뭘까요? 이게 에녹의 맥박, 에녹성을 향한 욕망,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에녹성을 쌓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성이란 담을 쳐서 내 구역을 확정하는 일이에요. 내 소유를 늘리는 삶, 내 소유와 남의 소유를 경계짓는 삶, 이게 에녹성을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다가 일껏 자식 낳고 한 일이라는 게 자식의 이름 붙여 성 쌓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 쌓는 일이 마지막 클라이맥스까지 가는 게 어디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이란 성 쌓는 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 성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 두바이 가보신 분 계시죠? 그게 무슨 빌딩이죠? 버즈 두바이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863m인가 지금 제일 큰 건물. 저 밑에 가서 한번 보고 한번 엘리베이터 탈랬더니 한 달 기다려야 된다네. 그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포기하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그 성을 그게 지금 뭐 이렇게 못마땅해 가지고 마일즈 타워라는 걸 계획을 한대. 1마일이면 1600m 아니에요. 그거 배가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도전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 맥박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에녹성에서 출발한 내 이름을 드러내자, 내 소유를 늘리자, 나를 확장하자고 하는 게 그 맥박이 끊임없이 뛰고 있는 후예들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면 아무리 큰 성을 쌓아도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 불만족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불만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은 우리는 그 이후에 사실 쭉 맥박을 따라서 걸어가는 흐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고 나서 이 맥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란 어떤 존재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가인의 후회가 아니라, 불만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창조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후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냐, 믿음이 왜 어렵냐, 이걸 여러분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오직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키워드 하나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 하나 보고 지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하고 대비를 시키잖아요. 롯은 어떤 후예예요? 에녹 성을 쌓아가는 후예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는 둘이 아브라함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뭘 택해요? 다시 성을 택한다. 성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는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그는 비록 장막의 후예지만 바로의 성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그게 세상의 궁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 바로의 궁 안에서, 바로의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적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애굽을 배우게 해. 왜요? 애굽이 가장 강력한, 가장 놀라운, 가장 선진 문화 아니에요. 그걸 배워서 뭐예요? 모세가 배워서 뭐합니까? 그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공법, 성을 공략하기 위한 큰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장 강력한 성 안에서 노예로 견뎌야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꿈꾸지 않았어요. 요셉은 머리가 좋아요. 요셉은 학습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갔지만 보디발에게 총애할 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났고, 감옥에 비록 갈지라도 그는 바로의 궁을 다 배울 만큼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70인의 형제를,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성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특별 청탁을 넣어서 우리 조상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바로의 성 안에 두지 않고 고센이라는 땅 장막에 거하도록 하는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당대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성에서 그 수가 되었을 때 때가 이름에 이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요, 다시.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전전하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이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삶의 훈련이에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됐건, 반석에 물이 터지건, 뭐 무슨 만나가 떨어지건, 성막을 만들어서 12진 가운데 두건, 무슨 일을 하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훈련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은 광야에서, 그리고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인들도 장막에 살고 하나님의 성막도 텐트예요, 텐트. 텐트란 뭐예요? 성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성은 모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가장 강한 의지죠. 그러나 텐트라는 건, 장막이라는 건 모빌리티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발행하면 움직이면 늘 따라가야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삶, 언제든지 안정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득권을 만들지 않아요. 그는 성에 관심이 없어. 성을 쌓는 일에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니까. 안정이 될 만하면 또 뭐 돌리고, 어떤 때는 그냥 느닷없이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또 끌고 나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40년간 훈련을 마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에녹 성보다도 더 철옹성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무너뜨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보는 거죠. 뭐 자기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무슨 뭐 제식 훈련입니까? 뭐 게릴라 훈련입니까? 무기 제조법입니까?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한다고 그 200만 남녀 장정만 뭐 60만 그 장정들 데리고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는 걸 보게 하는 거라고요. 여리고 성이란. 그렇잖아요. 바벨탑도 그렇게 무너졌고, 인간이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끝없이 열망할 일이 아니라 그 성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이성 전투는 왜 패배해요? 욕심을 냈으니까. 성의 것들, 땅의 것들, 전리품들, 이런 것들 욕심내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타고 오르면 열왕기니 무슨 역대기니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성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느냐, 이게 성경 전체 구약의 역사예요. 사실은 보면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일껏 이제 가나안 정벌이 끝나고 12지파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성을 쌓도록 하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큰 성을 안 쌓도록 마을 8개 업으로 성읍으로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지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옆에 성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라는, 그리고 성을 쌓는 사람들의 정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군대, 성을 가지고 명성을 쌓는 왕,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신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박과 다른 맥박의 삶을 추구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 흐름이 얼마나 엇갈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정신 차렸냐 하면 또 돌아가고, 못 살겠다고 해서 구원해놓고 나면 또 돌아가고. 그건 뭐냐, 얼마나 그 에녹성을 향한, 아니 부족감에서 비롯된 삶의 패턴이 반복적인 삶이 되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뭐 다릅니까? 우리 한번 60년 80년 살았으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 나는 이날 이때까지 정말 여호와는 목자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분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일생토록 부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족감에서 허덕이다가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어, 자녀도 마음에 안 들어, 직장도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직장생활 25년 하면서 제일 하는 게 앉으면 윗사람 욕이에요. 입사해서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그걸 하다가 맨 불만이야. 모든 얘기가 불만이야. 이 사람 이래서 불만이고, 저 사람 저래서 불만이고, 이 조직 이래서 불만이고, 저 조직은 저래서 불만이고, 이 제도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제도는 저래서 안 되고. 한 번도 무슨 머리 안 아픈 날이 없어요. 그래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걸 들으면서 잊어버리지. 안 그러면 정신이, 머리가 혼란스러워. 그래서 그냥 계속 술이나 먹고 있으면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은 많이 취했지? 뭐 그러고는 또 시작하고, 또 저녁 때 되면 정신이 있을 때는 욕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면 집에 들어가서 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을 한번 벗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사이클, 악순환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 고약스러운 맥박의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키워드를 에덴의 삶과 에녹의 삶,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가겠지만 오늘은 그 키워드를 향해서 우리가 쭉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에덴의 삶이지 에녹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성의 삶이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에녹성을 내게 주소서야. 이게 이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이게 맥박이 같아지겠냔 말이에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내게도 에녹성을 쌓게 해주소서요. 에녹성을 쌓을 능력을 주시고 에녹성을 쌓을 네트워크를 주시고 에녹성을 쌓을 수 있는 내게 탁월한 탤런트를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본인으로 안 되고 나면 자녀들에게 이제 붓고 씨름해요. 나는 이제 끝났고 주님, 내 자녀들이라도 큰아들 주고 둘째 딸 주고 해서 얘들이 세상을 점령하게 해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점령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여리고에서부터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건 그 방법으로 세상이 정복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에녹성을 향한 인간의 집요한 욕망을 다시 에덴의 삶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맥박을 자꾸 느껴야 이게 에덴을 향한 맥박으로 이게 조정이 되고 호흡이 맞아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맥박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혈기왕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우리가 침묵기를 거치는 400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에덴을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교 시스템마저 병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에덴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 않고 이 모든 삶이 또 다른 에녹성을 쌓고자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종교마저도 하나님을 참칭하는 너희들마저도 왜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난 거죠? 다른 거야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에녹성 쌓기를 즐겨하는 이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해서 계속 나무라는 사람들은 가장 추악한 위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에녹성을 쌓고자 하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부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부서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부서졌고 헤롯 성전도 부서졌고 성전이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전이 남아있는 게. 그 성전에 여호와가 있다, 여호와가 계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 말씀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해 할 만큼 인간은 성전 쌓기를 즐겨하고 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하지만 아니다, 거기 어디 여호와가 계시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부셔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런 놀라운 선포로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덴을 위해서 추구하냐, 에녹을 위해서, 에녹성을 위해서 추구하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나무라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뭐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지금 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 밤에도 가서 뭐 상가도 한 3군데 돌아다니고, 낮에 결혼식장 한 2군데 뛰고, 저녁 약속 2개쯤 하고 뭐 새벽 1시까지 술 마시고, 그러면서 다 자기 에녹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 올 시간도 없고 여기 와서 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탈락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쟤들 좀 봐주세요. 쟤들 저러고 사네요. 눈두덩이 붓고 저런들
저놈들 좀 홀로 보내고 나를 저 자리에 있게 해주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와가지고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계속 부르짖으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뭘 위해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가 막히시죠.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흘린 것이 우리가 애녹성을 위해서 흘린 거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 세상의 맥을 잡아라, 이걸 우리가 한번 쭉 훑어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특징은 변한다에 있는 것이고 만물의 특징은 변한다에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특징은 변치 않는다에 있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불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을 거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목적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걸 놓치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야말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처럼 잘못하면 헛시간이 없어요. 뭐 괜히 이게 뭐 거룩한 척 해봐야 하나도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은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애녹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뒤집는 게 주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이 저희 것이 되려면 심령이 욕심이 많아도 안 되고 탐욕스러워도 안 되고 심령이 자아로 가득 차도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소원이 가득 차가지고는 도대체 이 에덴이 회복될 도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애녹성이라고 하는 눈을 현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자극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욕망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이 날로 비대해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수행한다, 수련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어쨌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뭘 하냐는 말이에요. 뭘 하냐. 그 욕망에 더 많은 욕망을 쏟아부어서 마음을 비대하게 만들고 마음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야. 이걸 우리가 날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들은 줄도 모르고 가는 게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런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냐?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 쓰고 있냐? 시간을 쓰고 있냐? 에너지를 쓰고 있냐?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왜 십자가가 결론이냐? 심령이 가난하려면 애통해 보려면 정말 온유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긍휼을 정말 느끼려면 마음이 청결하려면 화평케 하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은 이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삶, 에덴의 삶,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걷겠다고 주님께서 그 길을 나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께 목마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이 모든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뭘 자꾸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가장 이 근접한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장 빠른 삶이 쫄딱 망해보는 거예요. 그밖에 뭐 길이 지름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는 게 제일 빠른 길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뭐 땅을 치고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든지, 아니면 뭐 그덧없이 어제까지도 뭐 엊그제까지도 뭐 그 건강 검진이 결과가 좋았는데 갑자기 말기암이래나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기암 진단 나는 순간 어제까지 모를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완전히 마음이 바닥에까지 이제 가난해지는 것이죠. 뭐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에덴을 갈망하지 않아요. 에녹 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쫄딱 망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딱 망하기 그런 축복이 싫으면은 그나마 요거 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쫄딱 망한 것처럼 살면 돼.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다 가져라, 다 가져. 네가 그렇게 쫄딱 망한 것처럼 사니 이제 넌 됐구나. 넌 이제 에덴이구나. 그러면 진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림길이 어디냐면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자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부족할 때 그런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족감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이 선언이 있고 나서 다윗의 일생이 완전히 또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면 완전히 충족된 부족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가득해야 그 마음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약속하신 게 그렇게 하는 게 네 힘으로 안 되니 이제는 할 수 없다. 내가 성령을 보내줘서 네가 성령에만 항복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 자의식이 아니라 성령님 의식으로 가득 차면 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 그러면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땅끝 안 가도 돼요. 땅끝까지 가서 부족감을 세우는 사람들 말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서 또 애녹성을 쌓아. 땅끝까지 가서 여기서 잘 안 쌓아지니까. 거기가 좀 쌓기가 좀 쉬우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아버지를 알아간다. 또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올해 3독째 들어갔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뭐 이 내 형편을 역전시킬 말씀은 없나? 계속 이제 보면서 뭐 한마디 주셔야 되는데 뭐 하다가 그냥 확 눈에 띄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 아침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이루신다면서요. 왜 안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40일 들어갑니다. 금식합니다. 아이고 그 응답되면 큰일 나요. 응답되면 아버지가 응답 안 하는 게 축복이고. 그래서 자꾸 아버지 부르니까 할 수 없이라도 쫄딱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그렇지 않았죠. 내버려 두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 쫄딱 망하는 일을 자꾸 일으키셔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사인이에요. 무서운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기 안 해. 이제 아버지가 한번 아버지 자녀를 확실하게 우리 부자 관계로 들어가면 그냥 대충 입양해 있을 땐 괜찮은데 완전히 이제 호적에다가 입양 올려버리면은 세례 받고 뭐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그러니 호락호락하게 아버지를 보다가 그 아버지를 내가 쥐고 흔들려다가 그냥 이게 세상과 아버지 가운데서 그냥 다리가 가랭이가 찢어지듯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빨리 입장을 정리를 해야지. 그걸 안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성경 전체는 인간이 애녹성을 쌓아간다. 끝없이 그걸 추구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그걸 쌓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에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의 도성이 어떤 성인지를 보여주시고 에덴을 추구하는 삶의 끝으로 이르러야 너희들이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사시사철 피어서 모든 부족감을 치료하는 온전하게 치료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저 에덴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완성된 에덴, 생명나무가 없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곳 땅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맛보게 되는 삶, 이 삶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본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이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부족감이 없다라는 고백이 입술에 터지게 나오게 하심으로 부족감의 문제를 가지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 에녹 성안에서의 삶을, 비록 우리 몸은 에녹 성안에 있지만 에덴의 삶이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서부터 놀랍게도 이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에녹 성안에 있는 사람끼리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 사람이 엊그제까지 안 했든지 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웃고 사나? 남편도 실직하고 아들도 삼수로 들어갔는데 왜 저렇게 웃나 도대체? 그러나 에녹성을 사는 사람은 큰애는 디어필드를 가고 둘째는 또 무슨 그 뭐야 렉싱턴을 가고 아들이 일껏 에모리 갔는데 그래도 분통을 못 참고 말이지. 어떻게 그 길 나왔는데 저기 저 해바드를 못 갔냐? 그러고는 애를 계속 들이잡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그 에녹성에서 자란 아이 하나가 서울대학 입학을 해놓고 말이죠. 뛰어내리면서 엄마 됐어? 이제 엄마는 만족해? 그러고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에녹성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삶, 만인 대 만인이 불만이고 시기하는 삶, 온 인간이 서로 투쟁적 관계로 들어가는 삶, 이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삶. 우리 오늘 낮에도 집주인 찾아와서 제가 만나뵙습니다. 유호정 씨 요새 풍문으로 들었소에 또 거기 또 나오세요. 그래서 주연. 그럼 뭐 드라마라는 게 다 에녹성 얘기 아니에요. 다 뭐가 다 불만이야 전부 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뭐. 하여튼 연기 잘하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에녹성 주민들을 충족시키도록 잘 하시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의 사람,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 그 맥박을 우리가 몸에 익히고자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부족감에 일생 동안 맥이 뛰는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빠졌든지 간에 그런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는 삶으로 살기를 놀랍게도 결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게도 끝없이 애녹성을 추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애녹성을 탐하지 않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줄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패배자 같고 겉보기에는 안타까워 보이고 뭐 때문에 저러고 사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이해할 수 없죠. 이해를 못하겠죠. 이해받으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면 놀랍게도 세상이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저 나에게 못을 박는 저 사람을 용서하소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스테반도 그렇게 기도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로 치는 저들. 왜요? 하늘이 열린 걸 보았으니까. 에덴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뭘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계산이 빠르면 계산적으로라도 일로 옮겨야 돼. 아, 일로 가면 평생 안 채워지는구나. 끝까지 불만족하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는구나. 그러니 이것만 하나 알아도 조금만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믿음으로 와야 돼요. 끝까지 불신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머리가 나빠.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확률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천국 가서 가보고 천국 지옥 없으면 꽝이다. 그러면 꽝이면 되지.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가보니 지옥이 있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믿어놓고 죽었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속았나 보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바보들이 있을 수가 있냐. 머리가 나빠요. 나는 내가 볼 때. 그냥 공산주의자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참 하여튼 뭐 그건 다음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분명한 기준을 알게 돼요. 인간의 흔들리는 기준,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뭐 60년 전에 간통이다가 지금은 간통이 죄가 아니다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우리는 마음의 음란을 품어도 그게 간통이다. 이런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뭐 그거 뭐 법이 하사나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의 음란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삶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란 뭐예요?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복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날마다 너를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다. 이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너 만난 사람 다 복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목에 복 말라 가지고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봐야 뺏길기만 하지 뭘 더 얻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고 넘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그래야 나누는데 갈등도 없고 뭐 나눌 게 없어도 말이라도 늘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 뭐 이렇게 부족함이 있으면 많은 걸 가지지만은 늘 말이 싸납고 말이 남을 찌르고 말이 남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 안에 부족감이 없으면은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을 위로하고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쉬게 하지 않고 품어주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보면 참 이게 목사가 좀 어렵긴 어렵더만. 보니까 신부나 절에 스님들은 이 가족이 없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목사들은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털 부족감에 조금 시달리긴 시달려요. 자기가 부족하다기보다 가족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렵긴 하더만요. 제가 경험적으로. 그래서 출가하는 게 유리하구나. 이건 제가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도전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가족이 정말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가족한테 증명이 돼야 돼. 신앙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알잖아요. 말은 밤낮 저렇게 하고 설교하고 강의하지만 실제로 지는 집에 오면 부족감에 시달려서 내 얼굴도 못 보고 자식도 못 참고 이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족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내가 아무리 리버럴하게 생겨도 부족감이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들들 볶아서 뭐 이리 좀 고쳐봐라 저리 고쳐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돼? 자녀가 공부를 못할수록 넌 더 크게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부족함이 없는 부모로부터 나오는 걸작이지 뭐 딴 거예요. 뭐 무슨 대동소이한 거죠. 자식이 뭐 큰 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게 이게 에덴의 삶을 회복한 삶의 신앙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 이미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입이 영원히 거하노라. 나는 이미 에덴에서 지금 살고 있노라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와야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도전을 받고 세상이 좀 변화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건 잘못되건 이미 쫄딱 망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질 것과 그리고 이미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온전함에 이르러야 우리의 삶은 참 신앙인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에녹성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이란 에녹성을 추구하는 신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 그걸 다 사꾼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도적이요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냥 기어끼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좀 하라 그러면 또 하고 하나도 기쁨도 없으면서 그냥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고 뭐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 좀 해보겠다 그러면 결국은 또 할 건 다 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속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안 속는데 누굴 속여요? 그러니 뭐 이거 뭐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틀렸으면 바꿔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니 그래야 정직하게 그 길을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됐을 때는 주님 솔직하면 돼.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나는 에녹성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해결을 좀 해주세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주님 내가 따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또 그런 응답은 재빨리 하셔서 빨리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런 기도를 안 해. 두려워서 그런 걸 잘 안 해. 그걸 될까 봐서 걱정돼 가지고 하지도 안 하고. 예, 우리가 이 정말 세상의 맥을 잡아라. 맥을 잡아 뭐 하겠어요? 세상의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맥을 잡고 보니 이건 에녹성의 맥이다. 이게 확실해지면 우리는 이 맥이 병든 맥이다. 이 맥을 따라가면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에덴의 삶을 향한 맥이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약속하시잖아요. 야 근데 말이야 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네가 에덴의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거 안 주겠냐? 이 너 하나 살리려고 지구의 태양에 대한 각도를 23.5도 딱 맞춰놓고 질소와 산소의 비율을 딱 67대 무슨 30 뭐 멜로 딱 맞춰놓고 말이야. 하나도 이게 불편함이 없게 바닷물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만조가 딱 이렇게 일치하도록 해놓고 말이야. 그것도 심심할까 봐서 유성도 날리고 말이지 일식도 하고 말이야. 별의별 걸 사시사철 만들어서 그냥 잎을 파랗게 됐다가 빨갛게 됐다가 노랗게 됐다가 물고기 색깔도 뭐 평형 색깔으로 다 만드는.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아버지께서 뭐 우리를 갖다가 뭐 괴롭히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그 말 몇 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까무라치도록 좋아하셔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는 삶에 만족하는 것을
그걸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필요 없는 걸 자꾸 욕망하는 게 뭐예요? 에녹의 삶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이 에덴의 삶이에요. 왜? 에덴의 삶은 그 자체가 온전한 삶이니까. 거기 뭐 벤틀리는 없고 뭐 마천루는 없을지 몰라도 거기 인간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 안에 있는 그런 에녹성을 향한 욕망과 탐욕과 그 모든 죄성이 사라질 때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날마다 눈물 젖은 눈초리로 주님께 고백하고 그야말로 감사와 정말 찬양이 터져나오는 아침이 되게 하셔서 하루 종일 주님이 묵상되고 말씀이 묵상되고 그 기쁨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